이렇게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지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는 것이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어제 4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자손을 얻게 되었고 기업과 땅을 얻게 되었고 나라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약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효력을 얻게 되는가,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가,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이 5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에서 오는 제일 큰 복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걸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평이란 단어하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죄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이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이제 나타나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민이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욕을 하고 막 좌절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때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이라는 표현을 쓰죠. 환난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환난이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마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 사실요,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내가 자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뽐낸다,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뽐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8절부터 거기 11절까지가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화목이란 말이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정리한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인생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제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담과 이 예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삶에서 의와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있는 존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죄인들이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라도 사망이 왕도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올 때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사망이 왕도로 타는 인생이었다. 왕도로 탄다는 게 뭐냐면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 죽음 아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담의 범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다스림 받는, 죽음으로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다스리는 인생에 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이러한 은사는 할 때 은사가 뭐냐 하면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이런 죽음의 인생에 선물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선물을 주셨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거기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이 선물, 이 은사란 말이 16절에는 선물로 번역이 돼 있죠. 은사란 말과 선물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다스리는 받는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복잡하게 좀 설명된 것 같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다스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생명을 주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생명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이 죄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고 또 생명이 왕노릇하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면 이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정죄라는 것은 죄인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아담과 예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삶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죄가 드러날 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21절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다스리시는 인생이 이제는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가 바로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질 때에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의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의가 나를 다스린다. 의가 나를 다스리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의가 왕노릇하니까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의가 행하는 삶이 뭐냐? 그게 6장에 설명이 됩니다. 의가 행하는 삶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죄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새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 거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미리 보시면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게 뭐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또 어떤 삶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